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송가 2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5장) 찬송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질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 주시고 또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오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도 해뜰 날이 올 거다. 즉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것이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벌써 5번씩이나 결혼을 했고 또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꿈을 포기해 버리지 않으면, 즉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행복해지겠다라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다. 너는 벌써 5번씩이나 결혼을 해서 남편을 바꾸었지만 그 사람들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더냐? 네 마음속에 있던 그런 영적인 갈급함들을 해결해 주더냐?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지금 너에게 남은 것은 첩살이나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는 비참한 그런 모습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들에 매여 살지 마라. 즉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진짜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 여인의 질문은 문맥상 좀 뜬금없는 그런 질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이제 또 남편의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고 이야기가 너무 정신없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어제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기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그런 삶은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속히 네 속에 있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상태 아닙니까? 즉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헛된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왔던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를 뉘우치고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여인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결심까지 한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진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이 여인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월요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유대인과 당시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이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갈라서게 된 중심에는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성전 문제도 한몫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곧바로 이제 성전을 새로 짓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들도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같은 민족이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같이 더러운 피가 섞여있는, 이방인의 더러운 피가 섞여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절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로 돌아서서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졌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그들만의 성전을 따로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땅도 작은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성전이 두 개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또 그리심산, 이 두 군데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된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만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을 저렇게 냉정하게 차단시키고 독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저 성전, 하나님 분명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저들은 같은 민족인데도 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냉정하게 내치는 저들이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저 성전은 가짜 성전이다, 우리가 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이 지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진짜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만 성전이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만 진짜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가진 죄를 사함받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이 시계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즉 신약의 교회 시대가 이르는 그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즉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먼저 영이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육체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불로 태우는 짐승 예배를, 짐승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짐승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영으로, 육체의 짐승을 잡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영과 더불어서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짐승 제사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없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배제된 예배는 예배일 수 없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신약 시대에 펼쳐지게 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즉 거룩한 마음으로 오직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지금 현재 우리들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나의 예배 생활 중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진정한 회개와
또 제3의 은총,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한다고 이리저리 찌들리다가 예배 시간은 피곤해서 딴 생각만 하다가, 아니면 내가 섬겨야 될 그 봉사할 일들만 생각하다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채 그냥 일에 치여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고여있는 시커먼 죄와 허물들을 밖으로 흘러보내고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때에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지난 주입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좀 잡담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다면 예배 전 한 5분 남았을 때 그때부터라도 최소 5분 전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진짜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진짜 주님께 집중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속에 평안과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그 은혜에 이끌려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열어가시는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위에서, 즉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또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자정하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